조셉 머피의 영적 성장의 비밀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인가? 밝은 곳에 가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읽다가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조셉 머피는 영적인 이야기. 자, 믿고 잠재의식에서 발견한 믿음과 기도의 힘, 성장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조셉 머피의 성장의 비밀. 영적 성장의 비밀.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소규모 강연을 그 자리에서 저명한 어느 학자도 듣고 있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소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행동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잠재의식은 강제적인 습성이 있다. 잠재의식의 믿음과 가정은 모든 현재의식의 행동을 좌우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며 강요한다. 이는 무한한 지성이 하는 일이다. 무한한 지성이 하는 일이다. 잠재의식은 강제적인 습성이 있다. 잠재의식의 믿음과 가정은 그래서 이는 무한한 지성이 하는 일이고 나의 의지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잠재의식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한다. 물론 나에게 자유가 있다. 내가 품는 아이디어, 욕망, 개념,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다. 정신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생생한 현실이라고 받아들일 때 아이디어는 나의 세계에 펼쳐진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나 나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믿음 때문에 일어나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진실이라고 가정할 때 주관적인 지혜는 특정한 행동을 하라고 자동으로 지시한다. 그렇다면 믿음은 언제 내 마음속에 싹 트는가? 믿음의 법칙을 여기서는 마음의 법칙, 영적 법칙 등 다양하게 부른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만큼 중요한 개념이 있다. 생명의 법칙은 곧 믿음의 법칙이다. 이 책을 통해서 위대한 생명의 법칙을 공부할 것이다. 생명의 법칙은 건강의 행복, 평화, 질서, 아름다움, 올바른 행동, 풍요의 법칙이다. 무한한 지성의 시선을 돌려서 기도할 때 무한한 지성은 나를 모든 방면으로 이끌고 안내할 것이다. 이 책은 지난 40년 동안의 정신적인 영적인 법칙을 연구한 결실을 한데 모은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마음의 법칙을 제대로 알고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썼고 독자들이 정신적인 영적인 법칙을 적용하여 가능한 쉽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과 기술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 책의 일부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마음의 법칙을 설명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도의 사용법도 알려준다. 사실 어떤 종교든 믿든 어떤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든 어떤 과학적인 발견을 믿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각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나는 미국, 유럽, 인도, 호주, 이스라엘, 남아공 등 세계 여러 곳에서 라디오, TV, 공개 강연 및 비공식 강연을 했고 강의한 내용을 최대한 이 책에 담으려고 했었다. 이런 행사와 강연,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직접 마주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담긴 만고불변의 진리 덕을 봤다고 알려왔다. 고맙다는 뜻이 담긴 전화와 편지도 끊이지 않았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정신적인 영적인 법칙을 사용해서 긍정적으로 삶이 바뀌었다고. 나에게 올려온 사람들의 종교는 다양하다.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도 있었다. 사회적인 지위나 소득 계층도 다 달랐고 영화, 배우, 작가, 의사, 기업가, 교수, 미사일 공학자, 기술자,
주 속기사, 정문사, 가사 도우미, 운전기사 등 하는 일도 다양했다. 그들의 공성집은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렸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경험을 했다. 좌지를 딛고 소망을 이루었다. 죄책감을 돌진했다. 막막하기만 하던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다. 불화와 갈등만 가득했던 가정과 직장에서 조화를 되찾았다. 배우자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인하했던 것이 서로 아끼게 되었다. 불화 등등 생계 등등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승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내 안에 하나님과 만나라. 믿음의 힘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먹는 것과 일부에 내 안에 하나님과 만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질을 마음밭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바뀌기 쉬운 생각과 인상과 믿음은 마음밭에 뿌리는 씨앗이다.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과일이 정해질시 좋든 나쁘든 잠재의식에 남기는 모든 인상은 경험으로 나타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은 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농작물을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심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에 그에 맞는 씨앗을 심어야 한다. 부를 손에 쥐려면 먼저 부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새겨야 한다. 잠재의식에 새긴 모든 내용은 우주의 스크린에 표현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자연의 경고 신호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므로 생각의 변화만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항상 작동한다. 인간의 정신적인 동의와 참여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는 없다. 믿음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종교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종교 역시 자연의 법칙에 부합해야 한다. 종교와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현대과학 역시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에 부합하는 종교를 믿으면 지식과 양심이 생긴다. 성경은 정신적인 영적인 법칙을 설명하고 물리적이고 현대세적인 상징을 다룬다. 종교를 가지고 마음의 법칙에 관한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말은 살이 되어야 한다. 다음에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자. 내 안에 있는 힘 혹은 신은 무소불위하며 천하무적이다. 그 힘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은 자신을 낮추고 부족한 상태로 있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이는 우리가 어릴 적에 타인이 내 잠재의식에 심은 그릇된 믿음 때문이다. 내가 성공할 것임을 믿어야 하며 내가 잘 될 수밖에 없음을 깨우쳐야 한다. 마음 속에 나에게 좋은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면 행복하고 즐거울 텐데요. 지금보다 더 성공할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믿고 또 어째서인지 본인이 신보다도 우주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다. 죄를 실패로 내몬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인생의 고난, 비극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설명해 주었다. 인간의 무지와 무경험으로 실수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무의식적인 마음은 악하지가 않다. 악을 생각하면 악이 따를 것이고 선을 생각하면 선이 따를 것이다. 인간은 마음의 정원에 무슨 씨앗을 심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없고 좋다고 생각하면 좋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쁘다. 셰익스피어의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마주한 문제는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을 증명해 보일 멋진 기회이기도 하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은 내 안에 있으니 도전해보자. 인생에서 문제와 고난,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귀가 거의 들리지 않고 눈도 거의 보이지 않는 남성이 있었다. 그는 수년 동안에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가는 것을 원망하며 씁쓸해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그는 불안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앞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보호청기를 껴도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지 않았다. 보호청기 적용이 꽤 불편했기에 그는 언제나 짜증이 나는 상태였다. 하지만 눈과 귀가 불편하다는 것을 친구들이 몰랐으면 했다. 어제 길에서 너를 봤는데 나를 못 본 채 지나가더라.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는 그럴 때마다 변명거리를 찾아야 했고 원망과 분노는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이 받은 축복의 목록을 만들었다. 그는 사랑스럽고 한결같은 아내와 똑똑한 세 딸을 두었음에 감사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친절의 이웃에 감사했다. 하나님을 비난한 일을 멈췄고 나아가서 보고 싶지 않은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드는 것을 인정했다. 저희의 비전은 영적이고 영원합니다. 저는 진리를 듣고 진리를 사랑합니다. 하늘을 지나자 그의 성격이 많이 변했음을 느꼈다. 시력과 청력도 놀라울 정도로 형성이 되었다. 나의 시련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하지 마라. 미국의 신 헨리 워스워스 롱펠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유일한 과학은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많은 이들이 저지르는 비극적인 실수는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쁘거나 불쾌한 일들을 만든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기이한 발상을 하는 이유는 하기 힘든 일을 시키는 감독관이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변덕스러운 독재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경이롭고 값진 진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더 큰 평안을 누리고 자신을 더 풍부하게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심신이 병들어서 좌절했다면 에든버그 강의를 비롯해서 마음의 과학에 관련된 다수의 책을 저술한 토머스 트루워드에 따르면 의지는 하나님의 성향이며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못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쁨이시므로 슬픔이나 비탄을 바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 현명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우면 행복, 평화 등등 영적 인도, 올바른 행동, 신성한 질서. 인간의 마음을 가진 세속적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온갖 정리의 질병과 그런 것을 한계를 택한다. 그런 사람은 생각이 곧 사물이고 상상한 것이 곧 현실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은 조화와 온전한 건강, 행복, 이 기름을 주기적으로 읊으면 현재 상황과 환경이 마법처럼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부는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기쁨에 대해서 기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누려보자. 조세프 오브의 미러클 노트는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을 주시지 아니하신다. 풍요를 주신다. 목표를 사랑해보라. 그랬네요.